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인생의 위기도 있었지만 또 즐거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인생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저희들 연약하여서 잠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었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묵상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시고 오직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시리즈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힘들고 무기력한 삶을 아시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여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사 치료의 기름 부음,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말하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무기력한 인생 만남 시리즈 무기력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제 매거진 신문에 나온 작은 사파 그림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그림에 보면 중국집 사장님이 경제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군만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프라이드 덤플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드 튀겼다라는 거죠. 덤플링 하면 이제 어떤 고기 같은 어떤 음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집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서비스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학자가 장사를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가 경제학 전문가인데 장사를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즉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이 목회 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목회의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 전문가니까 장사를 잘하고 신학교 교수니까 목회를 잘하고 뭐 어린이집 원장님이니까 아이를 잘 돌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처럼 이렇게 이론과 또 실전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다른데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쫓죠. 그런데 돈이 목표가 되어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면 성공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제 매거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하려면
이 결국에는 이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 이윤을 남기려면 매출을 많이 올리던가 아니면은 재료값을 좀 경제적으로 사가지고 하여튼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그런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장사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이제 장사하던 친구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요리사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목회자인 걸 아는데 귀신같이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한 번은 그 가게에서 육수를 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물어보니까 큰 가게가 아니더라도 육수 내는데 한 달에 많게는 200, 3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육수 내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육수를 내는 게 귀찮더래요. 그래서 한번 육수를 안 내고 참치액을 몇 번 썼다고 합니다. 참치액을 좀 썼더니 손님들이 귀신같이 한대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하는 말이 야, 여기 가게 음식 맛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이 장사하는 분이 돈이 목적이면 어떻게든 아끼려고 재료를 속이겠죠. 물론 장사의 1차 목적이 돈이라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합니다. 즉 자신의 사랑과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하거나 무엇을 만든다거나 상품을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 버는 것에만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장사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10원을 더 벌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더 많이 팔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고객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집 사장님은 군만두는 영어로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줘야 살아남는 거죠. 서울 유명한 한 곰탕집 주인이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의 수준으로 종업원들을 부려먹고 제대로 된 대우는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분노한 종업원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곰탕에 고기를 평소보다 2배나 더 넣고 밥도 많이 푸고 반찬도 달라는 대로 더 줘서 가게를 망하게 하자 직원들이 모의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게는 망하긴커녕 대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알 수 없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늘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SNS 핫템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진출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업체들이 또 이제 이제 상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제는 촬영을 하잖아요. 그 촬영 쇼츠라고 하죠. 그 쇼츠 촬영을 통해서 또 제품을 광고를 해야 살아남죠.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면 지식 기부를 하면서 상품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또 스마트 스토어가 한참 유행이었죠.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로 대박이 난 사람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튜브하고 책을 쓰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을 때는 블루오션이었죠.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면 그 사업을 빨리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레드오션이 됐죠. 레드오션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노하우를 파는 겁니다. 책을 써서 팔고 유튜브 촬영해서 팔고 그러면 그걸 시청하고 본 사람들은 야 나도 저거 하면 성공하겠다 싶어가지고 뛰어들죠. 근데 그 업종이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업종이나 주식이나 상품을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퇴직금을 다 거기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하다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오늘날 어떤 인생이 됩니까? 무기력한 인생이 되죠. 소문 듣고 투자했다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소문은 성공한다. 분명 저 유튜브에 채널 운영자가 성공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소문 듣고 주식 투자하고 세상 소문 듣고 업종 바꾸고 진로 결정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본을 날리면 그 인생은 무기력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시면 38년 동안이나 거동이 불평한 한 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깔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소용돌이가 칠 때 아마 빗물이 많이 오면 지하로 스며든 연못물이 옆에 있던 작은 웅덩이 바닥으로 올라와서 그 압력에 의해서 솟구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 웅덩이 물에 들어가면, 소용돌이 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씻김 받는다, 병이 낫는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1등으로 들어가야 한다.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나으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성전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병이 낫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고 자신들에게 돈을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치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여든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예전에 책 중에 팔꿈치 사회라는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 참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팔꿈치 사회, 100m 달리기를 할 때 심판이 이제 땅 하면은 열심히 서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실제 사회는 어떠냐? 100m를 앞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팔꿈치를 친다는 거예요. 반칙을 허용하는 사회. 그래서 그 반칙을 허용하다 보니까 자본가는 더 잘 살게 되고 이 빈부격차는 커진다라는 의미의, 즉 경쟁 사회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체제는 결국에는 팔꿈치로 누구를 치는 것처럼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살아남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죠.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또 노래방이 생깁니다. PC방이 잘 될 때는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이 경쟁에서 어떻게든 1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자기 병이 낫는 것보다 우선 베데스다 연못이 소용돌이 칠 때 자신이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너무나 불리해요. 청각장애인이라면 시각은 정상이니 물의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1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병자들은 가족들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1등을 해야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주변에 전교 1등해도 꼭 잘 산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증인이 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교 1등 했다고 해서 잘 살까요?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로 경제적 부유함과는 멀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1등을 해야 잘 산다고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든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문만 쫓고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병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SNS 발달로 자기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글로,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으로 자신은 늘 행복하다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게 다 소문이죠.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SNS를 보면서 그들을 동경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꾸미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SNS에 중독된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소문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소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예를 들어 로또,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열풍 등 불과 몇 년 전에는 영끌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빚을 심하게 내면서까지 아파트를 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이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수시로 올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SNS의 그 광고들, 대박 찬스가 있다라는 그 광고들, 그러면 거기에 자극받아서 사람들은 마치 도박판에서 올인하는 것처럼 올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걸 싫어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막 노동일하고 택배일하고 하면서 일해서 돈 버는 게,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책이 있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럼 그 책에서는 제가 가난한 아빠거든요. 그럼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노동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을 가난한 아빠로 칭하는데, 부자 아빠는 자본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하고 뭐 해서 자기는 잠을 자는데 그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투자한 것이 계속 오르니까 뭐 물론 그것도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 그것도 살아남죠. 그러면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책의 요지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투자를 하면 되겠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노동의 신성함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해서 노동이 생긴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노동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개미처럼 부지런한 일을 할 때 돈의 가치를 알고 검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계급의 한 계급으로 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한 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속한 곳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양문 곁이에요. 제 지도를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까지 얼마 안 됩니다.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저 연못만 바라보면서 언제 소용돌이 칠까, 저는 이제 그걸 상상해 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소용 칠 때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일단 빨리 봐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빨리 귀가 열렸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빨리 시선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꼭 이 모습이 뭐가 같냐면, 물론 주식 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 투자에 광적으로 빠져서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신문 보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게 너무나 비슷해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의 시선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그 조금 앞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일찍부터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와서도 목적이 헛소문에 사로잡혀 인생 항방을 노리다가 무려 38년의 세월이 흐르고 만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로 영혼은 병들고 영적 안진뱅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있는데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문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한 인생,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이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를 본 순간 예수님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아셨어요. 그래서 6절에도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단순히 병이 오래됐구나 이것만 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가 좌절했던 것과 그가 소망을 잃은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분노로
자포자기로 그리고 어느새 극심한 무기력으로 변하게 된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예수님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왜 하필이면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만나주셨을까요? 이유는 그가 가장 그 무리들 중에 가장 심한 무기력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오지만 생명 없는 종교, 유대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반 유대인들, 그들은요, 로마로부터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참 지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진짜 진리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헛소문, 로마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그가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다시 봐라. 내가 바로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치료할 메시아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를 치료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낫기를 원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의 소망이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이 병자의 소망이 변질이 됐어요. 전인격적 치유가 이 사람의 소망이 돼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거기 누워있던 그 남자는 오랜 세월 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전곡을 콕 찔렀다. 너는 정말로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간다는 시덥잖은 핑계나 대면서 주위를 어슬렁대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단순히 신체병이 아니라 어느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기력과 절망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나라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젊은이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세상을 향한 분노로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이 무기력한 세상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 좌절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낫고 싶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됩니까? 당연히 예, 주님, 낫길 원합니다. 다른 인물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38년의 병자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가 저 소용돌이 칠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답하는 게 맞죠.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그 절망 속에서 그는 1등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아이가 로봇 조립식 장난감을 열심히 만드는데 잘 안 돼요. 보다 못한 아빠가 똑같은 장난감을 사서 완벽하게 조립해서 아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부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완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도 같은 심리예요. 뭐냐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보다 1등이 되겠다는 것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본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다리 걸프해서 1등을 못했는데 드디어 웬 행인이 도움으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의 인내심과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치료하고픈 마음에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이미 글렀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잡을 처지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기라도 하는데 제겐 그런 가족과 친구도 없습니다. 제게는 이제 나을 수 있다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그냥 돈이나 좀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심리도 같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소문을 더 믿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믿고 삼성전자 주식을 믿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그를 도와준 기업의 주식을 믿습니다. 전쟁 소식이나 휴전 소식을 더 믿습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낫고자 원하느냐? 네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더니 이제는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상 소문에 따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겠느냐? 그것에 진정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느냐? 너의 행복의 근거는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 소문이냐? 하나님은 과장된 소문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소문으로는 실패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합니다. 신학교 졸업생 90%가 목회를 안 한다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부생까지 포함하면 학부생이 다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가 목회자가 안 된다고 해도 사업을 하든 다른 일을 하시든 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꼭 신학교 졸업한다고 꼭 목회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척을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 10%에 해당하다니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 10%의 길을 걸어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너가 정말 너 인생을 나에게 맡기느냐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병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거든요. 그러자 10절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에는 병자도 치유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죽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과장된 소문도 소문대로 성공하지 않으면 곧바로 너는 실패할 것이라 협박합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자는 이제 무기력한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치유해 줬다. 그분이 누군지 처음엔 몰랐어요. 이 사람도 헛소문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튼튼한 두 다리로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직업을 가지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직장 가기가 싫고 하루의 삶 속에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일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면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기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 무기력에 휩싸였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무기력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물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기력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이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무기력을 아시고 나를 소망 삼아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이고 내 병이 낫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단순히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력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대신에 무기력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과장된 소문이 아니라 복된 소식, 복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기력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활력 있는 사람, 생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아니, 놀라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무기력한 인생에 생기를 공급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38년 된 무기력한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 답하며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그 찬양 부제가 보면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만 마주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됨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구제 선교로 영광 돌려오니 마음을 드린 자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치유를 경험함으로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이 변화됨으로 전인격적 구원의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시선에 눈빛을 마주치며 치료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